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에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약간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걸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멀리,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더 한 발 뒤로 더 물러가셔서 더 멀리, 더 멀리서 더 높은 데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문제의 해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시게 하셔서 이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맥락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이 사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용이 천사 미카엘과 싸워서 하늘에서 져요.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 용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두 짐승을 살립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이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용이 이건 사탄인데, 이 사탄이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땅에 쫓겨 내려오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이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세워서 이 짐승이 용에 의해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흐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배경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것,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그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이 땅의 권력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권력자가 용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는 배경적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간증을 하신 안인숙 사모님 맞죠, 이름이? 네. 사모님이 핵폭탄에 의해서 그 일본이 멸망할 것을 기도 중에 미리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 의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이분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불로 심판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그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희수 사모님은 기도 중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었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고 망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사건의 모습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 배경의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 이것은 세상 권력에 대한 상징적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봤는데 요 말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12장 맨 마지막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은 거기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그리고 그다음 뭐가 됐습니까?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 문장이 13장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요 문장이 12장으로 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13장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장절이 후대에 나눠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장절이 처음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13장에서 읽어요.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시면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는 거예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 용이 이제 바닷가 해변가에 서 있으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뭐가 좀 상상의 그림이 그려주세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닷가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회개망측해요. 일단은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인데 그런데 머리는 또 7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상이 안 되죠. 뿔이 10개인데 머리가 그러면은 어느 머리 위에는 뿔이 더 있다는 뜻이죠. 이제 더 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그 뿔에는 또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그 짐승의 모습을 또 묘사하는데 뭐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같이 생겼대요.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은 또 곰의 발이야. 입은 사자의 입이야. 상상이 되세요. 이거 뭐 얼마나 흉측한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용은 뭐죠? 사탄이죠. 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력을 줬어요. 큰 권력, 보좌, 권세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언급입니다. 조심스러운 언급, 우리가 볼 때는 뭐 투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뽑히고 또는 뭐 어떤 힘에 의해서 뭐 권력이 뽑히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이면에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능력도 주고 보좌도 주고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 다시 1절로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마다 다 새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가면은 머리가 10개인데 그 10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데 다시 그래서 살아나요. 이게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이 짐승이 더 권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탄력적인 권력. 역사학자 가운데는 이제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실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문이 있으면서 이제 그 네로의 황제에 대한 어떤 신비한 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기에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 권력 가진 이 짐승이 신비한 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어요. 예,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니까 그 용 사탄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는요. 그 짐승은 사탄을 더 경배하고 아니 그 사람들은 사람 용을 더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세상에 이 짐승과 같은 이 왕과 같은 권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좀 황당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권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력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권력의 문화와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류. 가장 상징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은 거의 종교 집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 김일성 일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권력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 시대의 문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입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가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의 흐름과 권력들은 점점 더 세상 이 신자들과 핍박하는 삶을 싸웁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지금 뭐 동성애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 정한 법, 뭐 요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그 공화당 쪽의 보수주의 자기서 이분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 보존 낙태. 근데 미국은 이미 낙태가 굉장히 허용되는 문화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취임을 하고 나면은 법률적인 제한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뭐라 그러더라? 낙태약을 미리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여성들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쉽게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미 많이 타락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와 모습을 갖지만 세상 문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당시에는 직접적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직접적 핍박을 있는 지역도 있고 간접적인 핍박도 있는 지역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가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런 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이 짐승 세상 권력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제 봤던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자들이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11절 말씀을 7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 8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더욱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만들고 자기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살이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바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결혼 전에 순교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지도,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센 문화와 싸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의 권력에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길 것인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긴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거슬러서 이기고 싸워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이런 커다란 영적 전쟁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핍박받을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안 가운데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어려운 경우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남한에 있는 성도들만 비교해도 벌써 그 차이가 나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은 달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데에는 이 두 가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거기에 제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서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권세가 42달 동안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핍박,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권세도 주님이 제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 어둠에 매이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